4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34편 4절에서 6절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인내와 끈질김으로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지난주에 계속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입니다. 다윗은 죽을 뻔한 그런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미친 척하며 그 상황을 벗어나려는 그 아찔한 순간에, 그 찰나의 순간이죠.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구원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기스 왕 앞에서 자기가 지금 자기 생명을 이제 보호하거나 구원하려고 그 상황을 빠져나오려고 미친 척은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미친 척을 하는 그 가운데서도 그가 마음에 어떤 기도를 하고 있었냐면, 하나님, 이 환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아주 아찔한 순간이죠. 그 순간에 하나님께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기도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또 어떤 이제 급하게 돌아가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는 기도일 수 있어요. 그런 기도를 우리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도 바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그 위기 상황에서 자신을 벗어나게 하자 그것을 자신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기고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여서 응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분명히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도가 아주 긴급할 때에 또 즉시 응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일 때에는 급하게 응답해 주시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종종 침묵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으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가 당신의 뜻에 합한 기도라면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거절하신 법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합한 기도라 할지라도 침묵하실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성도들의 고통을 보시고 즐거워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심수궂지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 응답을 받고 찬송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시는 이유는 많은 경우 성도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함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 그것을 인하여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더욱 그럴 때일수록 인내하며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시험을 치르는 것을 보면 그것은 시험을 못 보게 해서 그 학생으로 하여금 좌절감이나 어떤 낙심, 실패감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학생들의 어떤 능력과 학업 성취도를 알아보고 더 분발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는 거란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침묵하심도 이러한 시험과 아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낙심이나 어떤 좌절을 맛보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이 어떠한지, 그리고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는지를 알고자 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신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우리가 잘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가나안 여인이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고치고 싶어서 예수님 앞을 가로막고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여인을 본체만치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오히려 말합니다.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 여인이. 그래서 예수님께 그 여자가 불쌍하니까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도 말합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그런데 예수님은 매몰차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하시면서 그 가난한 여인을 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때 여자는 화를 내거나 실망하지 않고 말하기를, 주여, 옳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그리고 그 즉시 여인의 딸이 남을 얻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보여주듯이 주님께서 가나안 여인의 간구를 바로 들어주시지 않은 것은 정말로 그 여인을 개 취급하거나 아니면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여인의 믿음이 어떠한지 시험해 보고자 함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주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확인하자마자 그녀의 딸을 고쳐 주십니다. 여러분,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다 받아주고 소원을 들어주는 것은 어린아이일 때만 허락되는 일이잖아요. 나이가 들고 성장하게 되면 부모는 아이의 요구에 침묵도 하고 거절도 하고 때로는 매도 들기도 하고 야단도 쳐요. 언제까지나 받아주게 되면 결국 그 자녀는 자기밖에 모르는 철부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몸은 어른인데 머리와 마음은 어린아이에 머물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주님의 침묵도 성도에게 어떤 영적인 성장과 함께 믿음을 강하게 단련시키는 귀한 훈련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도가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주게 된다면 그야말로 철부지 성도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인생의 씁쓸함도 맛보고 인생의 좌절감도 맛볼 때에 믿음이 성숙하게 될 뿐만 아니라 복을 받을 만한 그런 그릇으로 준비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절대로 실망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그럴수록 여러분, 가나안 여인처럼 끈질기게 매달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보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기도에 침묵하신다고 해서 주님을 배신하고 욕하며 뒤돌아가 버린다면 그것은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참으로 어리석으며 또 실패를 부르는 성급한 행동밖에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와 믿음에 인내와 끈질김을 더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인내와 끈질김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이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인내와 끈질김으로 하는 기도여야 돼요. 나에게 좌절감이나 어떤 낙심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끈질기게 인내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그럼 무조건 그렇게 끈질기고 인내하며 그렇게 기도해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내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어떤 마음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리는 기도여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랜 시간 엎드려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죠. 사전을 보면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모든 두려움에서 자기를 건지셨다. 그렇게 말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과 맞서 싸워할 만큼 아주 담대하고 용감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한때 두려움이란 말은 다윗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말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런 다윗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사실 다윗이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간 것도, 도망쳐 간 것도 사울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사울 왕이 쫓아오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용감하고 담대했던 다윗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완전하게 맡기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싸울 때만 해도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블레셋의 괴물 같은 장수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면서도 아무 무장도 하지 않았어요. 돌멩이 5개와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작대기 하나 가지고 그렇게 나갔어요. 또 골리앗 옆에 서서도 전혀 기가 죽지 않습니다. 그가 그처럼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우실 것으로 믿고 모든 것을 맡겼던 다윗은 그 무엇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사울 왕에게 쫓길 때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자기의 힘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막 했단 말이죠. 그래서 가드왕의 끼까지 거예요. 적국, 대적의 나라, 블레셋, 그곳으로 도망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울의 힘을 보고 두려워하게 된 것이며 또 결국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가드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러나 가드에서도 위기 상황은 호전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욱 심각하게 돼요.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자기의 정체가 탄로나가지고 죽을 위기에 그가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했어요. 비록 하나님께 간구하기는 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에게 있어서 위기는 자기가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산과 같이 되었고 결국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에게 두려움이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완전하게 맡기지 못할 때 생겨나는 것이 두려움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만일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믿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긴다면 우리 안의 두려움은 어떠한 힘도 쓰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큰 돈을 모아서 자기 집 금고에 넣어놓았어요. 그런데 많은 재물로 인해서 밤마다 불안해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었는데, 왜냐하면 도둑이 와가지고 훔쳐갈 것이라는 어떤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보안회사의 금고에 자기의 재산을 맡기게 되면 안전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렇게 이제 보안회사에 자기의 전 재산을 맡기고 난 후에는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있었다는 거죠. 결국 두려움이란 뭔가 내가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사람이란 여러분 아무리 강하고 완벽하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있는 것을 모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움켜쥔 이것을 빼앗기고 잃어버리게 될 것 같아서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고 두려움에 떠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완벽하게 지켜줄 수 있는 곳에 우리가 그것을 맡긴다면 우리는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불안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독이 헤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헤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사야 12장 2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인내와 끈질김으로 기도할 때에 그냥 그렇게 그냥 인내하고 끈질기게 몇 시간 몇십 시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단 몇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기도를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평안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를 앙망하며 하는 기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인내와 끈질김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주를 앙망하는 기도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내하며 끈질기게 기도한다 하여도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분에게 집중하지도 않게 되면 그 기도는 헛수고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끈질긴 기도를 할 때에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을 온전히 앙망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5절을 보면 다윗은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 도움을 바라며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구원을 받은 사실을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목숨을 구걸하려고 침을 수염에 흘리면서 막 미친 척을 합니다. 그야말로 비참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멀쩡한데 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만일 아기스에게 죽임을 당하였다면 그 수치는 그가 미친 척함으로 당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그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한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냥 벗어나면 안전할 거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그의 생각과는 달리 도리어 그가 죽임을 당했다고 또 생각해 보세요. 더욱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수치 중에 가장 큰 수치로 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만일 사울이 다윗이 자기를 피해서 적국의 왕에게로 갔다가 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였다는 소식을 듣기라도 하면 다윗에게 가장 큰 오명으로 남게 될 것이고 사울에게도 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앙망하며 구원을 호소하는 다윗을 구원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그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을 앙망하는 자를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어떤 상황에서도 성도를 보호하실 만한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만일 하나님께 성도를 보호할 능력이 그런 만한 능력이 없는데 그분을 우리가 의지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수치를 당할 일이잖아요.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존재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좀 엄청난 수치와 부끄러움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을 의뢰한 자를 반드시 도우시는 신실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그러한 존재를 찾아다니고 또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고는 진정한 능력의 소유자가 없어요. 그들은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이 없기에 의뢰하는 자들을 돕는다거나 구원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 남유다 백성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난 후에 남유다가 남았잖아요. 이 남유다가 남아 있을 때에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신생국가가 일어나면서 막 세력을 넓힐 때에 그때에 이제 이 남유다도 이 바벨론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 남유다가 어떤 일을 했냐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애굽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애굽에 막강한 군사력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게 의지하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위협을 받으니까 애굽에 가서 애굽에게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들은 애굽의 막강한 군사력이 바벨론으로부터 자기를 구원하여 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들의 눈으로 보기에 애굽의 군대는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그들은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결국 망하고 말아요. 바벨론에 의해. 이렇게 세상에서 강하게 보이는 것들은 성도들의 진정한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진정한 도움은 오직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 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상의 마지막 때가 이르게 되면 이 세상에는 두려운 심판이 이르게 될 것인데, 그때에는 진정 강한 자가 누구인지가 드러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전능자시라는 사실과 함께 세상의 심판자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의지하는 자들은 영원한 수치를 당하게 되고 말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앙망하는 성도들은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내와 끈질김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실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며 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와 끈질김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믿음과 같아요.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 인내하는 거거든요.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와 끈질김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별히 성도의 영적 호흡이라 할 수 있는 기도에 있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을 말하고, 또 구한 것을 응답받음으로 감사하는 것일 뿐 아니라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맡겨드리겠다는 것과 주를 앙망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도의 내용들은 모두가 다 인내와 끈질김이 없이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런 내용이 없다면 그 인내와 끈질김은 의미 없는 어떤 고집과 같은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주님을 앙망하는 마음으로 인내와 끈질김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응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거룩한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우리를 늘 사랑하셔서 주의 귀한 자녀로